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출애굽기에 이제 중요한 사건을 찝으라면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찝을 수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에 중요한 내용을 말하라고 한다면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수여받은 것과 그리고 성막 성전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성막 성전을 짓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주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과 이 장막 성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성막 성전은 그 성전에 있는 기명들이 이제 신약 시대를 거치면서 히브리서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석을 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보혈의 대속과 그 번제단의 뭐 희생 제물과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면서 성전이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열쇠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기명들이 어떻게 생겼고 성전이 대체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자면, 먼저 성전들의 이제 두 가지 기명, 성전 기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번제단이고 그다음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있는 그 뜰이 성전뜰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오전 예배 때 말씀하신 그 양과 소를 막 팔았던 그 뜰이 저 성전 뜰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라고 하는 장막으로 지어진 그 성소 안에는 이렇게 네 개의 기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떡상,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떡상과 두 번째는 금촛대, 그리고 세 번째는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전 기명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신약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그 커튼,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제사장들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 성도들은 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열려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전 뜰에서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냐면, 성전 뜰은 이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영적인 자격, 그리고 영적인 준비가 되는 장소예요. 예. 그래서 성전 뜰에 있는 첫 번째 번제단, 이 번제단이 장막 성전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는 성전 기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뭐
그 소나 양이나 이런 재물을 가져다 제사장에게 주면 각을 떠서 다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일을 행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제물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서 죄를 정가시켜서 그것을 다 불로 태우면서 대속되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죄가 대속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 제도가 그 삶 가운데 이렇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첫 번째 열쇠인 이 대속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기초석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신앙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의의가 된다, 유일한 자격이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 깊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깊이 토대를 닦아 놓아야만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할 수 있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이 번제단을 지나가면 그다음 만나게 되는 것이 물두멍인데, 물두멍은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경험의 교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물두멍을 만나는데, 이 물두멍은 그 재료가 여인들의 옷 거울, 그러니까 거울을 재료 삼아서 그 입혔어요. 물두멍의 겉을. 그래서 잘 비쳐요. 거울을 대용했으니까. 그리고 그 물두멍 안에 물을 담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번제 드리느라고 이제 피 이런 이제 짐승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더럽혀진 것을 씻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긴 한데, 여기에 이제 영적인 해석을 하자면 전통적으로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해서 해석을 많이 하고,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물두멍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많이 쌓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풍성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그 세계관 혹은 또 신관,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말씀을 많이 먹어 두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요 근래에는 그것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회개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은요 먹어야 돼요. 그냥 식사하듯이 먹어야 돼요. 어떤 날은 맛있고 어떤 날은 맛없지만 살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맛 없어도 그냥 먹는 거예요. 예,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적인 생명이 풍성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먹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거든요. 예. 그리고 그 먹은 많은 쌓여 있는 그 말씀들이 구슬 꿰듯이 이렇게 꿰어져서 전체적인 그림을 또 보게도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많이 먹어둬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단을 지나서 우리가 만나는 두 번째 기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쌓아두고 먹어둬야, 그래야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넘어가서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 성전뜰을 지나서 들어가면 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이고, 또 지성소는 더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예요. 예.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지가 성전 기명을 통해서 조금 열쇠를 가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떡상이고, 두 번째는 금초대고, 세 번째는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것이고, 먼저 떡상의 의미를 살펴보면 떡상에는 12조각의 떡이 있는데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12조각은. 그래서 이것은 뭐 바로 해석을 하자면은 11조와 헌물을 의미해요. 예. 그래서 나는 이 물질의 삶이 하나님과 구체적인 교제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된다고 여깁니다. 예. 우리의 삶에 정말 가장 많은 관심과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영역이라고 하면 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신약 산상수훈에서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면서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게 되고, 또 하나를 경히 여기면 하나를 중히 여기게 된다 하는 것처럼 이 돈과 하나님이 경쟁하는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첫 번째, 내가 사실은 돈이라고 하는 것에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나눔할 때에 이 세상적인 가치 가운데 구체적으로 뭘 좀 예를 들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좀 나눌 때에 두 가지가 딱 짚히더라고.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성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에 내가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성공의 영향을 받아서 내 본래 성전의 그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이와 같이 이 돈에 대해서 묶여 있는 이 영역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이 11조와 헌물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11조 생활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공급하시는구나 하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 사실은 11조 생활 뭐 중학교 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시기가 대학교 2학년 때쯤이니까 그때까지 11조 생활을 안 했어요. 수입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용돈 가지고 하면 되는데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왔었는데, 전도사 생활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처럼 11조 생활 법으로 해야 된다. 너 세금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고 그런 게 세금이냐? 내야 되는 게 세금인 것처럼 11조는 법으로 지켜야 된다. 이것이 나에게 레마로 다가와서 그때부터 이제 11조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전도사 급여가 굉장히 작으니까 그 5만 원, 7만 원이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 건데, 있어도 부족하고 없어도 부족한 건데도 그런데도 그 5만 원, 7만 원이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11조 낼 때마다 그 아까운 마음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예. 그런데 그것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11조의 삶, 나에게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그 수입은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다 하고 그냥 딱 떼서, 요즘은 그냥 온라인으로 바로 보낼 수가 있어서 들어오면 바로 딱 떼서 나머지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산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헌물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이 아가페 헌금으로 이 헌물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가페, 제가 그냥 붙인 이름입니다. 아가페 헌금이라는 영역은 없지만 아가페 헌금은 하나님이 주라 하는 마음을 주시면 순종해서 주는 거예요. 그 줄 때에 어떤 마음을 내 안에서 경계하고 제해야 하냐면은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헌금을 하든 누굴 돕든 간에 꼭 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라 하실 때에 순종해서 주는데 주라 하는 그만큼을 순종해서 주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너무 많이,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물질이 필요할 때요, 나에게 그냥 주는 물질이 있더라고요. 아무 대가 없이.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삶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실제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는 것, 그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물질의 삶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성소의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열쇠는 떡상이 되고 그것은 물질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소의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열쇠가 되는 것은 금초대인데, 금초대는 성령을 의미해요. 그냥 중간 해석 과정을 다 생략하자면 금초대는 성령을 통한 교제를 의미하는데, 나는 신앙의 초창기에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 너무 불편했어요. 뭔가 은사를 강조하거나 뭐 또 병고침이나 이런 것은 나도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경험해 보고 싶지도 않고, 아니 아프면 병원 가야지 왜 기도를 해서 나으려고 그러냐,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곳은 내가 좀 경계하고 선을 그었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 그러면 약간 좀 경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돼요. 제가 아마 대학교 즈음에 아마 유행처럼 베니인 목사님인가 그분 때문에 안녕하세요 성령님 뭐 이런 것 때문에 성령님을 강조하는 그 신앙 서적이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때도 제가 느꼈던 마음은 뭐냐면 정말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의식하는 시간이 몇 분도 안 되는구나, 이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어나자마자 그때는 인사만 하라고 그러니까 인사만 하고 하루 종일 뭐 성령 생각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살다가, 그리고 저녁 때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할 때 또 기도해야 되니까 성령님 잠깐 생각했다가, 그만큼 내가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거지, 내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성령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의식하는가를 생각했더니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살면서 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또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가 살아가는 삶에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뭔가 도움을 주든지 조언을 주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뭔가 내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먹어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의 나의 삶은 늘 하는 습관적인 신앙의 삶으로 가더라고요. 늘 하던 대로.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큰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 듣는 것이 정말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분별도 잘 안 되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주님께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어서 그때부터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들이 보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 하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내가 레마로 받고 난 후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 금초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구체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돼요. 그래서 그분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또 의존하고 물어보고 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소의 기명은 분향단인데, 분향단은 기도를 통한 교제예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는 말씀으로 교제한다면 이 분향단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으로, 영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초창기에는요,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이해도 잘 안 되고, 기도라는 것이 내 문제나 혹은 나의 소원이나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외에 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건지 이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나가서 내 삶의 문제라든지 혹은 감사 제목이 있으면 감사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제목이 있으면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할 것을 다 해도 10분을 넘기기가 어렵더라고요. 더 기도할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더 기도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만해야죠 뭐. 그런데 막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보면 난 너무 신기해요. 1시간씩 무슨 기도를 하지? 어떻게 1시간씩 기도할 수 있지? 이게 난 신앙의 초창기에 정말 너무 궁금하고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내가, 그것도 전도사 시절에도 나는 기도의 시간이 특별하게 이렇게 정해져서 이렇게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새벽 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 끝나고 이제 음악 흐르고 기도하면 5분 10분 하고 그냥 눈치 봐서 그냥 나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선교지에서 이 습관이 자리 잡힌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기도가. 그래서 저는 이제 방언을 수단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머물지만, 아무튼 어찌되었든 각자의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뭐 나는 뭐 말씀을 읽는 것도 수단이 돼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적인 삶에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구해야 할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렇지만 구해라, 찾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미처 다 구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분 앞에 나와서 머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교제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예요.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지 한번 볼까요? 있네요. 이렇게 이게 상상도지만 낮에는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은 안 보이니까 불 기둥으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솟아있는 위치가 지성소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다 이 성막도 걷고 주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텐트를 걷어서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것을 따라서 이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렇게 보이듯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큼 가시적으로 확실한 나타남이 이거보다 더 어떻게 나타나요? 천둥을 쳐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막 성전에는 분명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성소, 나오스인가 그럴 겁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지성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라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잃어버린 것 같다 하면 뭔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든지 뭔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삶에서 지금 벗어나 있든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는 오전에 목사님께서 또 성전 말씀을 하시고 제가 또 준비한 것이 마침 또 성전 이야기를 준비한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한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성전 뜰에 있는 기명들, 번제단과 물두멍을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또 성소 안의 기명을 생각하면서 떡상과 또 금촛대와 분향단을 보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보였다는데 내 삶 가운데에는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는 기도 제목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성전된 제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여 정말 건강한 성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을 붙들고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삶에 말씀을 먹는 삶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말씀을 채우고 하는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가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무너진 이 삶의 영역이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기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성전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목적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성전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